성경 말씀 호세아서 10장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그 집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르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벤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너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리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자신이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참 살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환경. 첫째, 내 사는 환경이 어떠하냐. 그리고 그 문화라고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습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영향은 어떠하냐. 저들이 남쪽 유다하고 이제 갈라서 10지파를 중심으로 그 여로보암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뭐냐면은 갈라지고 보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1년에 3번, 남자는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적어도 3번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그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으로 간다는 거야. 남쪽 유다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여로보암이 생각해볼 때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 내 백성이 지금 남쪽 유다로 그 절기를 지키러 간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우리가 이사가자.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 성전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쪽 유다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들이 베델과 단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야.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제 정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남쪽 그 예루살렘에까지 갈 거 없다. 우리가 여기서 베델과 단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신상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온 거죠. 그래 이것이 수십 년을 계속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주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김이 흐르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지만 사실은 우상이다. 그래 저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느냐? 그러면 저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뭐로부터 말미암겠느냐? 바로 우상 숭배. 저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멸망에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전부 우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가 사람이 되든지 어떤 짐승이 되든지 뭐 물질이 되든지 명예가 되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은 그게 전부 다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내용 속에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분명히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징계를 내가 다른 것을 이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장에 징벌을 하시면은 진짜 겁을 낼 거예요. 그런데 금방 이 어떤 징벌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뭐야? 북쪽 이스라엘도 한창 영토를 넓히고 부흥할 때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얘기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설령 우상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동안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그러니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어. 그리고 저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주상을 형상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 저들은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 주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야?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들을 번성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번성케 되어지니까 저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제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야? 번성한 것이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잘 생각해야죠. 이들은 원래 복을 받을 족속이다. 복을 받을 민족. 그런데 저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번성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저들은 우상을 섬기잖아. 그래 그들의 마음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오노? 우상 두작 섬기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번성한 것이 복이다, 화다, 화다. 그래서 저들은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혹은 저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알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바알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전부 형식적이다. 그래서 이들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는가?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 두 마음을 품었으니 너희들이 이 두 마음은 하나님께로냐 아니면 우상에게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리기 싫고 우상도 버리기 싫고 그런데 저들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느냐? 안 돌아옵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저들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성경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두 마음을 품으면 전부 다 망하요. 그래 정합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 시절에 가서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 믿고 바알이 참신이면 말을 믿으라. 그래서 내기를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그게 뭐냐? 두 마음을 품고서는 사탄에게 두 마음을 품은 자체가 뭐예요? 사탄에게 이미 내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그렇게 딱 그런 확실한 믿음이 저들이 없다. 그런 마음을 빼앗겨버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사람이야. 정함이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확실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확고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된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 너희들의 수고를 들여갖고 만들어 놓은 것 내가 다 깨뜬다. 그래 알아야 돼. 하나님 왜 우리 일에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일에 간섭하십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산다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일에 간섭하세요? 왜 내 일에 간섭하세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내 계명을 지켜 살아라 하고 불렀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영접했으면 뭐요?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야 돼. 마음을 향하여야 되는데 내가 우상에게로 마음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가만 안 둔다.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제단도 헐어버리고 주상도 다 부숴버린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방인은 뭐요? 우상 섬기고 있고 저들의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우상의 제단을 쌓고 이 우상을 만든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택하여 이미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저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저들에게 주어졌는데 저들이 그대로 안 산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꾸 세상하고 우리 삶을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있고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다. 우리 보고는 너는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생각을 자꾸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기뻐하시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번성케 하시면은 저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으신 우상한테 바르게 감사하고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는 자체는 뭐예요? 안 되는 게. 그러므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 치우치지 말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는 말은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결국에 저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외국에 포로로 갔으니 저들에게 왕이 있을 리가 이제 없잖아요. 설사 왕이 있다고 한들 이 형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땅에 돕는 독초 같으니라.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헛된 말과 거짓 맹세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는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전부 다 거짓이다 이거. 그 모양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보이는데 실상 그 속은 전부 악을 품었다. 그러니까 이 잘 정작한 땅에 독초가 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해놓고는 내가 뭘 바라고 사느냐, 뭘 위해 사느냐. 사람 앞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해놓고 자기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야?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면 이게 독초예요. 밭을 땅을 잘 갈아놨는데 거기에서 진짜 사람들이 바라는 그 양식이 나와야 되는데 독초가 나온대. 아무 쓸모없는.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하고 얘기합니다. 이 베다웬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베델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런데 이 베다웬은 바로 헛된 것의 집, 헛된 것, 그 사악한 것, 그걸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고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저들이 번성하는 일이 있었다. 우상을 섬기는데도 번성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저들은 잘 믿는다고 할수록 그들은 뭐야?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멸해버리고 이 주상을 부숴버리고 하니까 저들은 뭐야? 와, 우리 시대가 끝났다. 이 지금까지 우리 잘 나가고 번성하던 이게 전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슬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그 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니 이 금송아지를 바로 이제 저들을 구출한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수르의 야레방에게 바쳐지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에브라임은 술취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벨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은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은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니까 에브라임은 뭐요? 아직까지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하다가 이제는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세워놓은 게 뭐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러나 저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우상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은 유다에 있는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종교 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망하는 꼴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자기 나라가 망하는 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계책이 잘못되어졌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이 이미 저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그냥 사라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도 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그들에게 다 주셨는데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어떤 힘이 없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쓰러진다 이럴 때는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방법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 갈래 길이 없어요. 길이 두 갈래 길도 없어요.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이제 누가 섬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산들은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은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할 것이니 이게 계시록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멸망이 너무 크니까 이제는 어떤 방도도 없이 막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그 진도하심이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나도 크니까 이제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말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산이 가리면 죽죠. 눌려가 압사당해가 죽는 것이지.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그러니까 멸망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은 미쳐갈 만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브아 때 이게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은 알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아주 묘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기브아 사건이라는 것이 레위인의 첩을 이 기브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레위인을 끄집어내라고 했죠. 자기 마을에 들어온 그러니까 꼭 소돔 성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롯에게 찾아갔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거의 비슷한 사건이에요. 거의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 레위인이 자기 첩을 이제 데리러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그 기브아에 머물게 되어진 거예요. 기브아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머물게 되어질 때 해가 어둑해질 때에 그 소돔성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 마을에 들어온 낯선 사람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처음에 분명히 이게 동수연애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저들이 우상을 섬길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서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로마 시대 그 영화를 보면은 막 춤추고 막 이상한 음악이 들리고 남녀가 뒹구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와 같은 성전 제단에 머무는 장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런 그 성적인 문란이 따라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한 곳이지만은 베냐민에 속한 곳이지만은 이때에 이들이 레위인의 첩을 결국에는 레위인의 첩을 내려왔을 때에 그 밤새도록 이 레위인의 첩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레위인의 첩이 아침에 레위인은 문 열어서 보니까 그 자기 아내가 거기에 엎드려서 죽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인이 도저히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당한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느냐 정상적으로 재판에서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몸을 동간에 내서 각 지파로 다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 이제 호소하는 거죠. 동정을 받아서 호소를 하는데 그래 각 지파에서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이 기브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요. 공격해갖고 600명 정도만 남겨놓고 다싹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때에 저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다 하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죽였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서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가 계속 이 죄는 계속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는 이 죄를 싫어한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러면서 회개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런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알볼 사건이라든지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 계속되어져. 그래 이 나라에 이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순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우상을 섬기는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동적이고 여기에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이러한 제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면은 소돔도 마찬가지고 이 규바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고 순리를 영리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서 그것을 아주 합법적인 것처럼 즐기는 시대가 오면 그건 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동성연애자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회에서 용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가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앞서는 거야. 이것이 앞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이때에 뭔가 고치는 것 같이 했지만은 그 죄가 그 죄를 지금까지 너희들이 계속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네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바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때에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걸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고자 하고 거역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되는. 그리고 이 제약이 계속되어지면은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상적인 것처럼 드러나는 때가 되어지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소돔과 고모라 때만 아닙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져 오다가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때도 뭐요? 너희들이 순리를 영리로 쓰. 그래 오늘날에 로마 시대 때만 아니라 오늘날에 또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만들고자 하잖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이러한 동성연애자들을 호적에 등록시키고 혼인신고가 되도록 만들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할까 했을 때에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이상한 힘을 느낄 거예요. 사람들은 싫어하면서도 어떻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배후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힘이 역사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 사람의 눈 감기게 만든다든지 그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사단의 힘이 지금 마지막 발악하는 그 사단의 힘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얘기해요. 동성연애자들도 죄가 아니다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멸망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용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이 죄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질서를 저들이 동성연애를 하면서 하나님 하지 말고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돌아오라.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오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이제 징벌하는데 그 10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두 마음을 품었던 거 하고 이제는 요번에는 두 가지 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죄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품었다는 것이고, 두 가지 죄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죄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숨긴 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숨긴 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 그리고 두 가지 죄를 범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갈 때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법칙이 내 삶의 그 법칙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에서 떠난 거야. 내가 세상의 법칙은 항상 내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할까 내가 두렵다. 그러므로 이 죄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죄.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가오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도 나는 무교다. 아니, 무교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 이 죄악에 걸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 마음을 품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든지, 이 두 가지 죄에 걸려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지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이 고비를,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 나를 부인하는 그 고비를 딱 넘겨갖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이 소원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먼저는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난 망하지 않는다. 내가 설사 내 육신이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필히 승리하는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자가 패배자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문제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리라. 이것은 무엇이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편안한 매우 좋은 일을, 쉽고 매우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산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종살이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수레를 끌게 만들고 밭을 갈고 떡이를 깨뜨려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리를 심고 이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너희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리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리를 심고 인애를 해라. 인애를 거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속에
잘못된 거, 부패되어진 거, 그거 다 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우상에 찌들어 있는 거 그거 다 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다. 너희들이 망하여져 가는 시점, 이 시점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삶의 방법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자 해야죠. 그리고 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묵은 땅을 지경해라.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내버리고 오직 주를 영접할 그런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너가 내 길과 내 용 사이에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들이 이러한 삶을, 우상을 숨기는 이러한 삶으로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너희들은 산다고 살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섬기는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 너희의 길과 내 용 사이의 많음을 의지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건 내가 해결할게. 그렇게 나의 역량을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걸 보면서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항상 전쟁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갈 때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묻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내 실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믿지 말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운동했고 그거 나 믿지 마라.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무너지게 할지 모른다. 그럼 날 믿지 말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항상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예수 안에서 살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을 의존하게 되어지면 그건 망한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면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이거 살만 에셀 그 아수르 왕을 두고 얘기합니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할 것 같으면 너희들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뭘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내 입만 의지할 것 같으면 난 망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할 것 같으면 나는 망한다.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실력 어떤 여러 가지를 다 당신은 그런 실력이 있고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들 말 듣면 안 돼.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저들은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망한다? 우상숭배. 북쪽 이스라엘은
이 우상 생긴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첫째도 우상, 둘째도 우상. 북쪽 이스라엘은 그 우상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점점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세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든지 다른 것을 바라본다든지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뭐 흔들림 없이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상승곡선을 타야 돼. 여기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갈수록 나는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배우는 듯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른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호세아 10장 이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분명하게 늘 평상시에도 얘기하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로 베드로가 이제 그 흑암 가운데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래 오느나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흑암 가운데 그 물 위에 들어갔다. 그게 미친 짓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미친 짓이 어딨냐. 그러나 그게 미친 짓이 안 되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온전히 맡기게 되어질 때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 가는 길을 주께 맡기는 삶이 되어질 때야 거기에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그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이러한 믿음을 얘기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그 믿음은 베드로가 그 주의 말씀만 듣고 그 풍랑이는 그 캄캄한 밤에 낮에도 아니고 그 물 위를 뛰어들어가는 그 믿음이에요. 사렙다 가부가 마지막 죽을 건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떡을 만들어서 드린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에 나도 이 믿음으로 살리라. 나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리라.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어린 나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는 베드로가 꼭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풍랑이는 바다에 자기 발을 담근 거죠. 그리고 의심을 할 때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멍에를 메고 그 집을 짓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쉽다고 하잖아요. 물 위로 걷는 게 쉽다 이거. 그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쉽는 것 같은데 물 위로 걷는 게 쉽다는 거예요. 내 말만 믿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빠져들어갔을 때 그 손을 붙잡아 그를 건지시면서 왜 의심했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나를 도려야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 역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호세아 10장을 보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두 가지 죄악을 저지르면 이건 망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만, 정말 그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체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안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가오니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감사 안아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